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특송?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러 이 땅에 오신 죄 없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대속의 피를 대신하여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러나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자꾸요. 계속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바라는 바람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자라주길 바라잖아요. 내 자식이 못된 짓 하고 살길 바라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고 정말 이렇게 참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열매. 이게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네,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압니다만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말 이제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런 뜻입니다. 열매라는 말이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근심시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너무 좋아서 역시 너는 내 제자야 이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제자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나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은 제자답게 사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진짜 너는 내 제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역시 너는 내 제자야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래서 이 열매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데요, 기도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열심히 바르게 살아주면은 부모님도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죠. 그러고 싶죠? 예,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말 안 듣고 그러면은요,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게 되죠. 그런데 너무 그냥 대견하게 자 이렇게 부모님 뜻을 받들어서 그 이상으로는 막 잘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부모님이 오히려 고마워요. 그래서 너 뭐 먹고 싶냐?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막 원하는 걸 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세요. 복은요, 비나이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우리에게 복이 임하죠. 하늘문을 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비나이다 해서 복 받는 건 그거는 종교적인 어떤 미신적인 그러한 잘못된 우리 과거에 하나님 없던 그런 종교에서 나온 그런 방식이죠. 종교에서 믿는 방식이죠. 그런 종교의 방식으로 우리 거기다 그 자리에다가 예수만 모시면 안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싹 다 엎어버려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바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우리 인생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우리들 다 그렇게 정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근심하세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우리 성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좀 달라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오직 뭐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거죠. 사랑의 열매 같은 거. 대표적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좋은 열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 다시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는 누가 맺는다? 좋은 나무가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란 얘기예요? 좋은 나무가 되란 얘기죠.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어서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좋은 나무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니까 잘 먼저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로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예요. 외식하지 않아야 좋은 나무가 됩니다. 좋은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자긴 신자인데 좋지 않은 신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신자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요. 그럼 복을 못 받아요. 좋은 신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자가 되려면은, 좋은 나무가 되려면 똑같은 말이죠.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식하지 말라.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제 선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수록되어 있어요. 거기 전부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다 저기 그 뒤에는 뭐 이제 뭐 기적을 행하시고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오지만 여기는 그냥 오로지 그 말씀이에요. 오로지 그냥 천국 복음의 말씀, 예수님 가르침만 5장, 6장, 7장. 그리고 뒷부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틀 전에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제 3장까지 화요일 날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도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고 마태복음 21장, 23장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끝이죠. 처음과 나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많은 말씀을요. 특별히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장은 누구를 가르쳤냐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고 21장부터 23장은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논쟁을 좀 벌이세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 다르죠? 예, 대상이 달라요. 앞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뒷부분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친 내용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중복되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율법학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중복되고 또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너희 외식하면 안 된다. 그렇고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고소할 거리 없나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어떻게 힘들게 만들려고 막 따지고 대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외식하지 말라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둘 다 예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외식하지 말 것을 가르치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외식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외식하지 말라. 이 외식이라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 읽어볼까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 겉을 꾸미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거든요. 겉을 꾸미는 거죠. 그럼 보세요. 겉을 보기 좋게 꾸미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제가 여러분 바장합바람 여기 설교하면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꾸미려고 꾸민 거예요. 그게 괜찮죠? 네, 이제 아멘. 무서워서 그만하고. 그러니까 겉을 꾸미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자들도 화장하는 게 좋죠? 화장하는 게 이쁘죠. 화장 이쁘고 이렇게 향기도 나고 좋잖아요, 참요. 화장 안 하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 보고 여자가 아무래도 더 보기 좋지 않습니까? 꾸미는 거는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집도 꾸미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 방도 꾸미고 꾸미면은 굉장히 분위기도 좋잖아요. 꾸미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 같아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생각을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예. 여러분 이게 솔직한 겁니까? 이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건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무례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못돼 보여도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해줘야 되죠? 그래야죠. 상처받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또 내 판단이 100%가 아니잖아요. 진실은 아니잖아요.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좀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여도 말은 행동은 좋게 해주는 것이 그게 교양이죠. 그게 교양이에요. 그게 바른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자.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돌직구 날려버리면요. 그거는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죠. 저 사람 정말 미워.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막 미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생각으로 내가 미워요. 그래서 행동으로 화를 내버려요. 예, 화를 내요. 말과 행동이 똑같은 거죠? 생각과 행동이, 생각과 행동이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미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짜증나면 막 짜증내잖아요. 그러나 성숙해지면은 짜증나는 거 참잖아요. 그것도 교양이잖아요. 성숙이잖아요. 여러분 밉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생각이 돼요. 저 사람 참 미워. 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내가 환한 미소를 띄워요. 말과 행동이 잠깐만 말과 행동이 나오네요.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예, 이게 위선인가요? 이게 거짓된 사람인가요? 이걸 가리켜서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양과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여러분 겉을 꾸미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을 꾸미는 건 좋은 겁니다. 오히려 좋은 거예요. 화가 나죠. 마음에는 화가 나요. 그러나 화를 참고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게 위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외식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에요. 내가 화가 나지만 화를 참는 거,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 그게 뭐다고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예요? 성이 난다 안 난다? 난다는 뜻이잖아요. 성이 나는데 안 내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래요. 성이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뭐 천사입니까? 화가 나죠. 하지만 그 화를 내지 않는 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입니다. 그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화를 안 내는 거. 위선이 아니라 이거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예, 미워요, 그 사람이요. 밉지만은 그러나 환한 미소를 띄워요. 마음과 행동이 달라요.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외식이에요? 아니죠.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잖아요.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는 부글부글 하지만은 그러나 행동은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비록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참고 그 사람에게 화내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뭐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란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살라는 얘기죠. 원수를 뭐하라? 누구의 가르침이죠? 예수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원수가 사랑스럽습니까? 원수는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원수라는 자체가 뭐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예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게 원수예요. 왼수라고 그런가? 원수. 그렇잖아요. 원수는 미워요, 여러분.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밉지만은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미운 감정을 숨기고 내가 잘해준다. 이게 위선, 외식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거는 좋은 열매, 사랑을 해가는 거예요. 사랑을 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죠? 뭐예요? 세리도 사랑하고 싶을 땐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리라는 것은 이제 대명사이거든요. 어떤 상징적 말종, 인간 말종. 이게 그들이 여기는, 유대인들이 여기는 인간 말종. 저건 인간도 아니야. 뭐 그런 어떤 그런 대상을 딱 상징할 때 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리. 자, 세리도, 정말 깡패도, 조직폭력배도, 정말 못돼 뭐 인간 말종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이거죠. 사랑한다. 그거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사랑하고 싶을 때,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거는 동물도 한다 이거. 동물도. 개도 한다는 거예요. 개도. 강아지라 해야 되죠. 개라고 하면 안 돼요 요새. 강아지라고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사랑하면, 그런 사랑만 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바람은 뭡니까? 주의 바람, 특히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바람이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뭐 해주는 거? 잘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저 사람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예,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뭐 내 감정이 나쁠수록 더 잘해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이걸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외식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요. 예,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친절해요. 예, 참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저희가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느냐? 예, 그 이유가 내 보험 팔려고 보험 상품 팔려고, 즉 또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내가 사기치려고, 즉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면 이거는 나쁜 열매입니다. 예, 이건 나쁜 열매예요. 또 나아가서 나를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나를 자랑하려고, 예, 막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비판하는 거야. 조롱하고요. 너 왜 그것도 안 하냐? 못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이걸 뭐라고? 이걸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해요. 다르죠? 예, 외식과 사랑은 달라요. 똑같이 사랑도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사랑도 왜요? 속은 미워하더라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외식도 마찬가지. 외식도 속은 안 좋아하지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외식과 사랑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 저희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는 저희가 뭐냐는 거예요. 저희가 바로 나를 자랑하고 내 이익을, 내 욕심을 꾀하려고 잘해주는 거는, 그거는 바로 뭐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저희가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전도가 잘 되게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이죠. 그렇게 그런 저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했다면은, 친절하고 잘해줬다면, 그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준 차이를 알겠죠? 똑같이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저희가 뭐냐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좀 혼을 많이 났어요. 너는 외식하고 있구나.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착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려는 거죠. 그렇죠? 사람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예?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뭐다? 나쁜 열매. 즉 그 사람은 나쁜 나무라는 얘기예요. 결국 나쁜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신자가 아니라 좋지 않은 신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네. 이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당연히 못하죠. 기도응답 안 되는 거예요, 이런요. 좋은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구제할 때도 그래요.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뭘 하지 말라? 나발 불지 말라. 나발 불지 말아라. 이거 왜 나발을 불겠어요? 나 이거 구제 은근히 왜 그러겠어요? 나를 드러내려는 거죠. 자랑하려고. 여러분 구제하기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은밀하게. 예. 그러나 그걸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자기를 자랑하는,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요.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요, 뭐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그건 뭐다? 외식이라는 나쁜 열매. 나쁜 나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나를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바로 뭐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기도 많이 할수록 진짜 복을 받거든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곳을 오셨지만은 능력이 막 나타났잖아요. 그 비결이 뭐죠? 기도죠? 그거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는요, 기도였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부러워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병자도 고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막 이렇게 나타나, 얼마나 그러다 보면 교만하지면 안 되지만은 하지만 얼마나 이거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왜? 내 본능은 기도보다는 일하러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근데 저 사람 기도하거든. 와,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외식. 예. 이러면 복을 받지 못한다. 기도 실컷 하고 복을 못 받아요. 외식하는 기도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러 나와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동기는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조롱해요. 또 막 조롱해요. 이걸 외식, 나쁜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꼭 골방에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내 의를 드러내고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수하게 우리 성도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죠. 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외식이란 뭐예요? 외식하지 않아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서 복을 받는 거잖아요. 주님의 가르침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가르침인데, 여러분 왜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 열심히 안 믿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그런데 열심히 믿는데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유는 뭐다? 외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 복 받을 만한 아인데, 너 진짜 복 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거 하나 딱 못 지켜갖고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 복을 깡그리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행동의 동기가 뭐였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많은 노력해도 거기에는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그걸 행동했다면 거기는 나쁜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래요. 사람이 볼 때는 참 거룩하시네, 참 훌륭하시네. 사람들이 그렇게 외모만 보니까.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그러시죠? 이걸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예. 나쁜 열매를 맺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나의 행동의 동기,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될 때에, 그때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행동의 동기가 이렇게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기뻐하시고, 야, 예수님께서 역시 넌 내 제자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된다? 다 받게 된다. 기도 응답이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계세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외식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지 맙시다. 예, 시간이 많아요. 내 행동의 동기가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두 번째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야만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옳지 않음을 항상 인정하라.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나는 옳지 않아. 항상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예,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 우리는 죄사함 받은 죄인.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옳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여기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옳으신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누굴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라 그러면 내 고집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있어요.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따라가야 돼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이 종교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 다 종교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옳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싸울까요? 왜 싸우죠? 싸우죠? 여러분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부부싸움 저도 진짜 많이 했는데 애들 안 보게 했어. 애들 안 보게 진짜 은밀하게 아주 고단수로 했어요. 고단수로 싸웠어요. 예, 고단수로. 왜냐면요, 처음에 사귈 때는 제 아내가 진짜 말 잘 들어요. 너무 말 잘 듣고 착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를 참 천사 같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야.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살아보면 알죠, 그죠? 살아보면 말도 안 듣고 내 생각 너무 다르고 그러니 싸울 수밖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해요. 이거 어떻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참 큰일 났네. 이거 녹화되는데 못 지워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요, 야, 네가 옳냐? 네가 옳냐? 네가 옳아? 아니요. 근데 왜 싸워? 옳지도 않으면서.
그렇더라고. 진짜 내가 고집 부리고 있더라고요. 옳지도 않은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투게 되는 거죠. 미운 거지, 상대방이. 내가 옳은데 자꾸 언성을 높이게 되고, 시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또 화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나쁜 열매를 자꾸 맺는 거구나. 왜 나쁜 열매를 내가 맺을까? 나쁜 나무니까. 왜 나쁜 나무가 될까? 내가 오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나를 나쁜 나무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오라. 아니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내랑 언짢은 일이 딱 생겼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나도 싸우고 싶어. 그때 나는 옳지 않다. 딱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니까요. 이게 슥 사라지더라고요. 맞아. 옳지 않은 것 갖고 왜 싸우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놓아버리더라고요.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되고 아니야 이러고 안 하게 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그까짓 거 계속 언쟁해봤자 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겨봤자 말싸움에서 이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옳아요? 아니에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옳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옳지 않다라고 탁 믿어버리면, 그걸 인정해버리면요. 그런 어떤 싸우고 싶은 욕망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다툴 일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도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0%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너 누구냐? 예수 믿으셔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외식하는 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옳아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옳지 않아요. 누가 옳아요?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수종 씨가 그러더라고요. 최수종 씨가요. 최수종 씨는 부부싸움 안 한다고 하잖아요. 하이라 씨하고 부부싸움 안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부부싸움 안 했더니만 아내가 항상 옳아요. 아내가 항상 옳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 데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가 하는 대로 뭐 아내가 또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주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긴대요. 좋은 일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더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 좋은 일 정도입니까? 예. 하늘을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 나라 갈 때까지도 큰 복을 누리면서 위로받으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에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자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아.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훈련합시다. 뭐라고 훈련해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나타나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일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나는 옳지 않아 라고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 못 박힌다는 거죠. 못 박히면 살아야 죽어요? 죽는 거죠.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나는 옳지 않습니다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는 옳아. 내가 맞아. 이러면은 종교인 됩니다. 종교인 돼요. 내가 만든 예수를 따라가게 되겠어. 이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복 못 받아요. 절대로요. 열심히 믿는 만큼 손해. 그 사람은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 나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옳으십니다. 예, 옳으신 분은,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예,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예, 옳지 않는 나를 고집하지 말고 나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면요, 옳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바라볼수록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요, 믿습니다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수록, 예수를 바라보려면은 나는 옳지 않아. 이래야 예수를 바라봐요. 그래 바라봤어요. 나는 옳지 않아. 내가 오라 그러면요, 예수가 안 보여요. 고집불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옳지 않아. 그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왜? 항상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니까 내가 수그려야 내 뒤에 계신 예수님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엎드려야 해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온전하게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셔서요, 좋은 열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유일신 하나님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을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오경을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그 모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유대인의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이슬람교, 이 아랍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 회교도들이죠. 이들의 신은 누구죠? 똑같아요.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들의 하나님도요. 오늘에서 왜냐면요, 이슬람계 창시자가 누구죠?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첩에서 난 자식이잖아요. 첩에서 난 자식이죠. 이삭의 형이죠. 그러니까 첩에서 난 자식인데, 이스마엘이 바로 뭐예요? 그 이슬람교 회교도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조상.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같은 거죠.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본질은, 또 기독교 본질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교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 신은 같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죽으라고 싸우죠, 둘이요. 죽으라고 싸우고 있어요. 둘이 죽으라고 싸워요. 얘네들은요, 정말 예수 오실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 화약고잖아, 화약고. 맨날 전쟁만 하잖아, 맨날. 싸우고. 그 9.11 사태가 왜 벌어졌겠어요? 이거 미국에서 싸우는 거죠,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이것도 똑같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싸움, 전쟁이거든요. 거기서 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왜 싸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동일하게 믿고 있는데, 이들이 왜 싸워요? 내가 오라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라라고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제작해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예. 실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이게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아요. 싸워요. 이슬람들 싸워요.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오라라고 여기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종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내가 오라라고 여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뭔가 나도 아집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오라. 그 순간 나도 뭐가 된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우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무섭죠?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종교 전쟁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오히려 혼내주시는 싸움이에요. 그건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내가 오라 하는 순간 싸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싸우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화역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줄 때 그들을 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똑같이 우리가 내가 오라 그런 마음, 고집을 갖게 되면요,
같이 또 싸워요. 유대교랑 싸우고 이스라엘교도 싸우고 우리 또 싸우는 전쟁이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양보하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것은요, 그러고 싶지 않은 내 생각을 버려야, 내가 오라라는 생각을 버릴 때만 정말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셔서 내가 화해시킬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화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덕교 성도님들이 날마다 나는 옳지 않아 이렇게 선언하시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나는 옳지 않아 라는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는 나는 옳지 않아 이거예요. 십자가 나는 옳지 않아,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내가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찬송을 한번 우리 부르면서 결단하며 정말 좋은 나무 되게 하소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외식이 아니라 선한 열매들을 맺는,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많은 좋은 일을 하는데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웃을 이렇게 정말 높여주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로 보여져서 축복받는, 날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화해의 이 일을, 장을 열 수 있는,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겠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옮기고 세상 고쳐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루어야 될 과제는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이 한 주간 동안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확 열으셔서 막 복의 복을 막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들.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걸 보장해 주셨어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기대하시고요. 제가 정말 외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투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해도요, 정말 주님께서는 뭔가 역사하실 겁니다. 예, 우리 한번 그렇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번 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나무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외식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적용되어지게 하사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의 저희를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로 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이웃을 높여주고 칭찬하며 사랑하며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사랑의 열매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옳지 않습니다. 항상 아버지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게 하사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할 때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히 믿되 바르게 다들 잘들 믿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세월이 흘러가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아버지께 형통케 해주시는 기적의 역사의 산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들이기에 복 주시고자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빈다고 정성을 쌓는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 이웃을 칭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살다 보면은 다투는 일이 또 가끔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특별히 부부 가운데 형제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아니 이웃 속에서도 아버지의 갈등의 상황이 혹시 빚어질 때에 내가 옳지 않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사랑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네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받아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봉헌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종 예물과 봉사와 헌신과 성미를 아버지 앞에 드렸나이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마 약속하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묵힌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풀리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편치 않으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여 싸운즉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